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며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또한 11월을 열어가는 이 주일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1월을 맞이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게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역사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상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드높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송준호 목사님에 의해 선포된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았는지 저희들의 행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일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착한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전념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롭지 않고 탐욕스러운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일부 국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깨우쳐 주셔서 올바른 나라 발전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사회 사람들 모두가 주일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처받은 모든 병자들에게 주님을 통해 회복된다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에 대한 마음과 헌신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합심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욱더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며 한순간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도 재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교회 부지를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풍성한 추수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노력과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이 전해져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건강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송준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모두 평안하고 착한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물질을 받아 주옵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도 주님, 이 물질을 드릴 때 함께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임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갈보리로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 또 비가 좀 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떻게 가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이 가을 특별히 이 귀한 계절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감사의 계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9일은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그날은 우리 성찬식과 더불어서 호사나 성가대가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별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도록 수능 당일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교시가 8시 40분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에 모여서 우리 수능 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우리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겟세마네 홀입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 교리편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우리 교리편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제출을 받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각 부서에서 다가오는 12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이나 재정부로 지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다시는 없더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사실은 여러분 취미라는 게 별거 없죠. 우리가 뭐 주일날, 토요일날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저희는 월요일날 쉬니까 남들 다 일할 때 저희는 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취미란 게 별로 없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영화가 전부 다 무채색인 거예요. 흑백 영화였어요.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야, 요즘 세상에 무슨 이런 흑백 영화가 있을까라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영화가 흑백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딱 한 사람만 유채색이었어요. 다 흑백이고 다 무채색인데 딱 한 사람만 유채색으로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목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왜 유독 그 한 사람만 유채색이었는지 그 이유는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배경이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희망이 없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갈 때 유일하게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기쁨이 있고 웃는 사람만 감독이 특별하게 유채색으로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점점 주위가 색깔을 회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전달되고 기쁨이 퍼져가고 결국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어떻게 끝날까요? 유채색으로 끝납니다. 영화의 시작은 정말 잿빛밖에 보이지 않는 무채색이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는 온갖 색으로 가득한 유채색의 영화로 그 영화가 끝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엘가나라는 가정이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의 가정이 딱 이어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엘가나가 살아갔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란 시대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끔찍했던 시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 영적으로 파업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먹고 마셨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란 시대입니다. 끔찍한 죄의 결과가 창궐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빛이 다 사라지고 마치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그 영화처럼 모두 무채색으로 살아가던 영적 무채색의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가나의 가정만큼은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대 속에서 매년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뭐합니까? 예배해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합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이 엘가나의 가정만큼은요, 아름답게 그 신앙의 색깔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엘가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채색 시대가 아닙니까? 영적 암흑기가 아닙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 찾지 않고 색깔을 다 잊어버린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이 엘가나의 가정만큼은 아름답게 그 빛을 발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어쩌면 사사기의 시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이 강남만 해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조명이 멋집니까? 그렇죠? 과거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려한 조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으로는 색깔을 다 잊어버린 시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빛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도조차도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거룩한 유채색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에는 우리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도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했고요, 절기도 지켰고요, 헌금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어떤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사기 끔찍한 그 말기에도 제사도 있었고 형식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요. 다 식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엘가나의 가정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색을 다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무채색의 시대 가운데 홀로 아름답게 신앙의 색깔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형식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시면서 그 마음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종교적 형식으로만 가득 찬 그 사사기 말에 진심으로 여호와께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거룩한 색깔을 바라고 있는 이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형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주일날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왔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무채색의 시대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색깔을 바랄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우리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정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나란 여인에게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정이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해야 하는데 마치 이 건물에 기둥이 빠져 있는 것처럼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아픔이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대를 잇기 위해서 누구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냐면 분인날을 맞게 됩니다. 분인나가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한나라면 둘째 부인 분인나가 계속해서 아이를 출생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엘가나가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은 것은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한 것이죠. 그 당시 관습이었거든요. 여전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 제물은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 화목제 제물의 갑절을 누구에게 줍니까? 한나에게 줘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한나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인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라고 말하면서 이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줍니다. 이 사실을 안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시샘하죠. 그리고 날마다 말로서 공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먹으로 맞는 것이 아픕니까? 말로 맞는 것이 아픕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신 것 같군요. 주먹으로 맞는 것이 아픕니까? 말로 맞는 것이 아픕니까? 주먹으로 맞는 것이 오래 갑니까? 말로 맞는 것이 오래 갑니까?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말은 평생 가죠, 여러분. 날마다 분인나가 자기에게 와서 말로 공격합니다. 심한 말로 괴롭히죠. 살 이유가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가 없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인식됐냐면 범죄의 결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중범죄,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나 혹은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이나 혹은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나 혹은 우상숭배 혹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표현법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끊어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즉결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가족의 대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멸문지화 들어보셨죠? 대가 끊겨서 더 이상 그들이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물론 지금 시대는 자녀 안 낳으려고 그러죠. 0.7명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금 치고 계셔. 하나님 날 버리셨어. 이런 생각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합니다. 손가락질하죠. 날마다 분인나가 자기에게 와서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죠. 아마도 이 한나는 그 마음이 완전히 탈진되었을 것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보면 한나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해져서 먹을 마음도 없어져요. 여러분, 밥 먹고 싶은 마음이 1도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반증할까요? 지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가정이라면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실한 가정이었다면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하지?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 일상에도 경험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면 정말 열심히 주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정에 아픔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잘 섬겼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문제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엘가나 가정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오해하게 되고 때로는 불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다가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큰 파도를 경험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해해서 다른 길로 가버린 많은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고통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런 어려운 고통을 주셨는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자막 보시면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한나의 스토리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무엇입니까? 한나의 불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한나의 고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우리의 삶의 고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일부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한나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죠. 자기 아픔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철저히, 내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내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내 주인은 세상의 힘과 권력도 아니고, 내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여인이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치 누가 볼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한 번이라도 지금껏 한나처럼 누가 나를 바라볼 때 술 취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심지어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면박을 줍니까? 왜 술 마시고 있냐? 왜 취했냐라고 말할 정도로 면박을 주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간절함은 그 고통을 씨앗으로 삼고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한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한 남편의 아내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쓰고 싶으셨어요. 이 여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매개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은 컸지만, 참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일부러 한나의 기도에 반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그 고통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사사, 우리 저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사가 출현할 때는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 때문에 이방의 나라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방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죠.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그 이스라엘이 누굴 기억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누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자, 그런데 오늘 엘가나가 살아가던 이 마지막 사사 시대, 이 사사 시대는요, 이 패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메말라져 버려요. 여전히 블레셋이 그 나라를 공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엘리조차도 심각하게 타락하고, 그 두 아들은 성전 한복판에서 여인과 동침하고, 끔찍한 폐역과 불신앙이 광풍처럼 불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에 눈멀어서 그냥 이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구원하지 않으면 이 백성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 결과를 사무엘상 3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다. 여러분, 그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게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희귀해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답은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백성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그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다. 아무리 블레셋이 그 나라를 지금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심각한 타락과 폐역이 성전 회막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전히 종교 형식은 남아있지만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지키고 헌금도 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사할 때만 필요하니까 그때만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제 삶에는 관여하지 말아 주세요. 괜히 피곤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희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충만하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고,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면 뭐만 남냐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만 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마치 사사기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만 남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희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희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고통에 침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 영적인 무채색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불임의 여인, 이 여인 한 명을 세우시고, 그를 가장 먼저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몸부림치며 주 앞에서 자기 그 불임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여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로 누굴 주셔요? 그의 아들 사무엘을 주세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사무엘.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영적인 암흑을 깨트리십니다. 한나는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남편을 저주하고 불임나를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임신하는 고통 속에서 그렇구나, 이 고통의 자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그 한나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마 한나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그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고, 아들이 없어서 저 불임나가 날마다 나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달라고 아마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기도 속에서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할 겁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이 말씀 시리즈에 부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합심이에요. 합심. 부제가 뭐라고 여러분? 합심이 뭡니까?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 하나 되는 것이 합심 아닙니까? 오늘 한나가 딱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불임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이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신 이유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작은 여인, 고통의 여인, 불임의 여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 쓰셔서 기도의 열매를 주시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암흑을 깨시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니 고통과 원통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뀝니까? 감사의 기도로 바뀌죠. 소망의 기도로 바뀌죠. 희망의 기도로 바뀌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대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하냐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은 교독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지금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구원을 주시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꿈꾸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패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다, 희망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기도하면 너희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심지어 리더들조차 기도하지 않고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그 영적 불임의 시대 속에서 아예 낳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작은 기도의 울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깨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 죽어있고 잠자있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꿈꾸신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영적인 무채색이라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거룩한 유채색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영혼의 호흡.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거울 같죠.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영적인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죠. 기도는 여러분 불과 같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과 모든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구냐면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 그 감사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확정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토요일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새벽 3시쯤 4시쯤 일어나셔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것이고 그때 기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를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말 소망이 것을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말 참 것은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오늘 이 작은 여인, 불임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던 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십니다. 시대를 깨우시고 고통을 하나님 끝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힘으로 꿈꾸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골방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왜 영적인 호흡인지, 기도가 왜 영적인 거울인지, 기도가 왜 영적인 불인가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달라고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정이,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골방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들고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평안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 기도가 영적인 거울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영적인 불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진정한 기도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한나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주를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지옥의 길,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씨가 살아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심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 예수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 문제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를 주시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께 모든 성도들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한나가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의 백성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